할렐루야!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크게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은 예고 없이 불어닥친 현실에 휩쓸리다 보면 웃음이라는 것이 참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어릴 적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웃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웃음 앞에서 조심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혹은 무언가 잘못된 일을 잊으려 억지로 웃어보려고 하지만 금세 그 웃음은 사라지고 다시 현실의 무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짓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고 있지만 때때로 그 믿음의 길은 너무 길고 험난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왔는지조차 잊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바로 그런 순간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길을 나섰지만 근 세월이 흐르도록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나이는 더 늙었고 현실은 점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웃음은커녕 어쩌면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약속조차 의심하고 싶어질 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깊은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삶에 웃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헛웃음이나 비웃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터져 나오는 진짜 웃음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임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였습니다. 사실 75세라는 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쯤에 이제는 안주해도 되겠다 하고 안락함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만은 붙잡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집안, 자신의 모든 안정과 미래를 걸었던 터전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가나안 땅을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온 지 어느덧 11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오늘 86세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설렘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시선과 현실의 장벽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 내가 설마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조급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줄 후계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들이 약속의 자녀이라는 것이로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일 이후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86세였던 사람이 13년을 더 기다려 99세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늙었고 아내 사라도 이미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스갯소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13년의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모든 시간이 헛수고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깊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매일같이 이런 생각을 하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현실은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13년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속으로 생각했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 과연 잘한 일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현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 결과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급한 마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길을 택한 것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그 실수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는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심정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낭떠러지 위에서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 모든 것이 말라버린 땅처럼 그의 영혼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때로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애써왔던 일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고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그 성실하게 일한 일이 회사가 어렵게 되고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감정도 느끼기 어려운 사막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웃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고 모든 감정이 말라버려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지 말걸.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나. 돌아갈 수만 있으면 다른 결정을 할 수만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그 한탄은 더 깊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름에 곧장 움직이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 나사로는 시간이 흘러 죽게 되고 두 자매는 깊은 슬픔과 원망에 잠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삶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믿음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기다린 시간,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 믿고 순종한 시간이 모두 헛되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이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친히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을 보면 이 부분을 권고하셨다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본문 1절에 보면은 9절 속에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약속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되어 우리의 삶에 오신 소망의 빛이 되었고 우리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웃음은 결국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음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기적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그리고 기한이 찼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 때였습니다. 당시 노산의 기준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절에 보면 이들이 분명히 노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어떻게 사라가 자식들의 젖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시대에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헛웃음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웃음은 그들의 삶의 존재가 되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미리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삭, 히브리어로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6절에서 사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웃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며 마지막 웃으리로다는 히브리어로 이삭의 이름 그대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웃음은 단순히 표정이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자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이며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신앙 안에서 웃음은 조금 경계 대상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늘 경건해야 하고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웃음은 가볍거나 경박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었을
없기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웃도록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이란 이름 자체도 기쁨과 웃음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이삭이라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 의미상 웃음 그 자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웃음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가 많습니다.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웃음은 우리 삶에 소중하지만 현실은 늘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때로 억지로 웃으려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도 진정한 웃음이 회복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터져나오는 참된 웃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 속으로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눈물로 보낸 긴 세월 끝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렸던 눈물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삶이 너무나 힘들고 눈물을 쏟으며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이며 그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웃음으로 바뀔 날이 올 것임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흘린 눈물 그리고 그것들을 웃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별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눈물의 시간을 지나 진정한 웃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때로는 기다림에 지치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 조급해지며 주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게 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웃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눈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붙들고 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삶 속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